할렐루야. 5월 3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멋진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멋진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이루던 단중에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주님이 그의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잖아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겨 나가세 너희의 열류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모든 예배를 회복을 해서 오늘 오후 찬양 예배도 유지로 한 상황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생각만큼 나오지 못했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연약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이 그들 심령 가운데 깊이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더 사모하여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주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실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주여 작게 부르고 조근조근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약 2달 주일 예배를 거듭난 예배를 빼고 나머지 예배를 생각해 주셔서 하나님 이제 지난 수요일부터 그리고 주일부터 하나님 오후 찬양 기도를 해주셔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찾아나오지 못했습니다. 또한 2달간의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어쩌면 우리를 게으르고 나를 하게 하는지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믿음들도 상실하고 많은 영혼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그렇다 안 그런다라는 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믿음들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박사람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또 사모하여 시간마다 주의 전에 나가서 이 예배가 더욱 완전하게 뜨겁게 회복되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영혼 나오지 못했지만 주 앞에 우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정말 감사합니다.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뜨거워져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알리겠다는 그런 마음을 보시고 간절하신 우리에게 나타내주셔서 먼저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또 많은 영혼들 많은 성도들 다시 한번 아버지 충분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재조망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로 18절, 페이지 수 285페이지,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 16장 15절로 18절 4절 말씀 교독해서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선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아멘. 오후 찬양 예배에도 적은 무리들이 모였지만 귀한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말자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만은 그 중에 우리가 어떤 담대함이라든지 인내라든지 이게 쉽게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평상시의 행동의 습관들이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담대하냐 담대하지 않냐는 갑자기 어떤 일을 만나서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의 작은 일들 속에서도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더 큰 일을 만나도 담대함이 나오는 거고요. 작은 일에 인내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더 큰 일이 닥쳐도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으로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행위는 갑자기 되어지지 않냐고 거룩한 습관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도 습관이고요. 기도하는 것도 습관이고요. 말씀 읽는 것도 습관이고요. 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습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2달 동안 습관이 알게 모르게 잘못됐던 것 같아요. 오전 대예배만 드리고 점심 안 먹고 바로 보내고 오후 찬양 예배, 수요 예배, 모든 예배들을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2달, 만 2달 이상을 쉬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부터, 월요일부터지만은 수요일부터 회복을 해서 수요 예배도 드리고 또 오후 찬양 예배, 모든 예배를 회복했습니다만은 2달 동안의 습관이 아주 임박힌 것 같아요. 아유, 어떡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좋은 습관들을 우리가 많이 가져야 됩니다. 오전 예배의 말씀과 어쩌면 제목으로만 연결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러나지 말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는 물러남이 없어야 되지요. 개인적인 관점이고요. 그게 모여져야 됩니다. 물러나지 않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향하여서 전진하는 일에는요, 함께 가야 돼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할 때 힘이 더 있고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세요. 그래서 오늘 오후 찬양 예배의 말씀의 제목은 함께 멀리 가자. 뒤로 물러나지 말고 담대함과 인내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뿐만 아니라 너도 옆에 있는 많은 성도들도 함께 좀 가자. 함께 멀리 가자.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자. 영생의 나라까지 가자. 그런 맥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달이죠.
물론 제가 오늘 믿음 시리즈를 오전까지 3주에 걸쳐서 하느라고 가정의 달에 대한 특별한 말씀을 제가 증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어버이주일 때 가정의 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절기에 따라서 드리려고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가정의 달 첫째 주를 우리가 맞이했지요. 가정이라는 개념, 물론 우리가 피부치, 나와 사랑하는 아내 혹은 남편 그 사이에서 이루어진 또 자녀, 그 위로는 부모님들,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가족 내지는 가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또 다른 가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가족, 믿는 의식들이죠. 믿는 자들이죠. 그리고 믿는 자들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귀한 거예요. 그 가정이 행복하냐 화목하냐, 이것은요 함께하는 일들이 많아야 돼요. 함께하는 일이 없을수록 그 가정은 화목하지 않아, 행복하지 않나 봐, 이렇게 판단해도 거의 맞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떠한 일이든지 작은 일에도 함께 모이고 의논하고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고 함께 해결하는 모든 부분들, 이게 화목한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나 혼자만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혼자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함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믿는 우리 내란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점점 눈덩이가 굴리면 굴릴수록 불어나는 것처럼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또 다른 교회 가정, 이 교회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임을 여러분들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하는 자의 모범이 되는 스데바나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꼬집어 얘기는 하진 않았습니다만 앞뒤 문맥을 다 살펴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스데바나 같은 사람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스데바나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스데바네와 같은 사람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스데바나에 대해서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아주 적은 부분에 나오죠. 오늘 본문에 나오고요. 더불어 1장 16절 약 2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스데바네는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함께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스데바나가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모범, 함께 일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이 시간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이 스데바나는요, 신앙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에요. 이를 신앙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 그건 신앙의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직분이 뭐냐, 그걸로도 물론 신앙의 모범을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삶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무엇이냐, 그걸 통해서 여러분 신앙의 모범이 된다, 모범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스데바네는 신앙의 모범이 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15절 말씀에 아가야의 첫 열매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경상북도에 경주가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아가야라고 하는 큰 지방이고요. 그 중에 한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아가야보다는 고린도에 익숙하니까 고린도라고 얘기하는 게 더 좋겠고, 성경에도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 스데바나는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의 첫 열매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스데바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그의 신앙이 성숙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방의 첫 열매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성숙이 있어야 돼요.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으로 가긴 가는데 그냥 간다. 세월식으로 시간의 개념으로 그냥 간다. 아니, 아무 본이 되지 못해요. 오히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안티만 늘어나는 거죠. 기독교인이면 뭐해? 예수 믿으면 뭐해? 이런 것만 늘어나는 거죠. 내가 신앙의 연륜이
1년, 5년, 10년, 20년, 30년 가긴 가요. 근데 그것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별 의미가 뭐 그거 자체도 뭐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지만 별 의미가 없어요. 날마다 성장해 가야 돼요. 신앙적으로 열매 맺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열매라는 것은요, 신앙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첫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열매.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지요. 여기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만 죽었다가 살아나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 올라갔다.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첫 열매라는 것은. 여러분, 나무의 첫 열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열매가 계속 맺어진다는 얘기예요. 소망이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다? 예수님은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그 상속받고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망이 넘쳐요. 예수님만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사망 권세를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겨내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우리도 깨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보면은 아가야의 첫 열매다, 고린도의 첫 열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신앙의 열매를 맺으면서 성숙해가는 모습이 이 바로 스데바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대를 잇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시작은 비록 미약했지만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이렇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다시 드리면서 시작은 미약했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다음 주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얼마나 믿음 안에서 깨어서 살아가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몰라도 누군가 오늘 와서 예배드렸다는 걸 아는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신앙의 참된 열매들이 맺혀져 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걸 바라볼 때 나도 저분들처럼 나도 저렇게 신앙적으로 저렇게 살아가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제 나 혼자가 아닌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열매를 맺으면서 이제는 우리 교회 안에서 아니라 바깥으로 나가서 그 열매가 보여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스데바나는 신앙의 모범을 어떻게 보였느냐?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이 스데바나가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요, 우선 전도자들을 맞이했어요. 그 당시 복음은 교회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아직, 고린도 교회가 아직 만들어지기, 설립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근데 스데바나는 이렇게 예배 초소를 마련했다는 거죠. 전도자들을 맞이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건 그겁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이웃들과 함께하고 또 다른 믿는 성도들과 함께한다. 여러분들, 은혜 받는 자리를 계속해서 건면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목좀 갖다 주고 가서 일할 때 좀 일 도와주고 그것도 물론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같이함의 진정한 의미는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만큼 함께하는 건 없습니다. 그게 진정으로 영원히 함께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들 조금 좋으라고, 물론 교회 홍보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 좋은 것에서 끊쳐지면은 그 교회 인정하고 그 교회 성도들 인정할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마찬가지고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시대에서는 우리랑 영영 헤어져 버려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가야겠지만 그들은 지옥 형벌 받아야 돼요. 아무 소용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들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을 섬기기로 작정하면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불쌍히 여겨질 수밖에 없고요. 그들을 통하여서 그 불쌍히 여기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정말 그들도 행복할 수 있을까? 돈 많아야 행복하는 게 아니고 일손 좀 도와줬다고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에 정말 진정으로 함께하는 것 아닙니까? 이왕 여러분들 많은 이웃들을 섬길 때 이렇게 섬겨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진정한 의미의 모습은 복음과 함께하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스데반에가 섬기기로 작정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전도자를 권하여서 말씀을 전할 처소를 만들고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물론 방법을 뒤집어서 할 수도 있어요. 먼저 좀 문제 있고 뭔가 상황이 안 좋은 자들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물질적인 거나 어떤 마음으로나 이런 부분으로 위로하고 겉면해서 말씀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처소가 여기니까 이곳으로 인도해서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마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가족 됐으니까 가족 챙기듯이 함께 여러 가지 물질적이든 마음적이든 모든 것들을 나눌 때 얼마나 그들이, 야, 내가 외로운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 안에서 한 가정된 모습이 또 이렇게 기쁨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정말 더욱더 열심을 품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으로 스데바나처럼 여러분들 섬기기로 작정하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데바나는 어떻게 신앙의 모범을 보였느냐? 전도자와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자였다는 거죠. 아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받는 연보, 지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복음을 위한 활동비 내지는 생활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게 넉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울도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비량 선교를 했지요. 텐트를 만들고 고치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본인이 채우고 그걸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도 사용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어찌 됐든 간에 여러 교회들의 연보로 사역을 하는 아주 힘든 상황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스데바나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드브나도와 아가이고가 바울에게 와서 이 부족했던 바울에게 부족했던, 그리고 고린도 지역 고린도 교회에 부족했던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채워주는 모습은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에게도 그 마음을 시원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또 구제하며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사람들, 다시 말해서 믿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시원함을 줬다는 거죠. 시원함을 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멀리 가되 여러분 다른 사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 오래 가요. 이 복음 오래 가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뭉쳐서 멀리 가게 되어 있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냐면은 우리가 그 샤머니즘적인 부분 가운데 우리 나라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경험들을 많이 하고 이 몸에 다 그것이 축적돼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속에서도요 나만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욕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기도의 대부분을 보면은 남을 위한 중보기도보다는 나 자신을 위한, 내 가정을 위한, 내 것을 위한 어떤 이기적인 기도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 가면은요 우리의 신앙도 진실되지 못하지만 오래가지 못하고요
왜요? 그런 사람은 쉽게 실망하거든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했더니 안 되더라. 그러면 믿어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실망하는 모습으로 갈 때가 많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이곳에 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함께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불어나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간다, 오래 간다라고 표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서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은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지탱해낼 수가 없어요. 정말 모든 것들을 지탱하려고 하는, 그리고 오래 가려고 하는 그런 교회는요, 우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주변에 있는 내 이웃, 어떻게 보면 지체들이죠. 성도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원하게 하는 모습이 있을 때 여러분들, 우리는 뭉칠 수 있는 거고요. 믿음으로 뭉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계속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뭐냐면, 나는 여기까지 왔으니까 너희들 빨리 와!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야 돼! 라고 하는 모습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요, 우리 함께할 수 없어요. 함께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들이 안 오니까, 저 사람들이 안 했으니까, 나보다 덜 했으니까, 나보다 덜 왔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줘야지, 올 때까지 가냥 내버려둬야지. 그러면 또 안 돼요. 그러면 또 안 돼요. 그러면 그 신앙을 오래 가지 못해요. 함께 가지 못해요. 멀리 가지 못해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들은 왜 못 와? 빨리 와!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너희들은 왜 안 해? 이만큼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소리 없이 그 사람들의 자리까지 가서요, 슬그머니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에요, 함께 가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그들도 신앙이 성숙해서 우리만큼 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게 함께 하는 거예요. 예전 동영상인데 제가 감동 있게 본 영상 중에 아마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성장을 많이 못했더라고요. 6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6학년인데 보통 마지막에 달리기를 하잖아요. 한 대여섯 명, 7, 8명 이렇게 달리기를 하잖아요. 저 때는 보통 한 8명, 10명이 달렸는데 요즘에는 한 3명도 달리고 4명도 달리고 5명도 달리더라고요. 적게 달리더라고요. 제가 볼 때 한 6, 7명 달렸던 것 같아요. 달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애를 앓고 있는 남학생이었습니다. 남자들 경우였거든요. 그 아이를 보니까 어떤 장애인지 모르겠지만 키가, 예를 들어 6학년 키가 제 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아이 키는 한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다리도 더 짧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약간 또 찌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말하고 뭐 하는 건 잘 안 들리니까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달리기를 잘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니에요. 잘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땅 하고 달려가는데 갑자기 꼬린점을 한 20m, 30m 이 정도 남겨놓고요, 막 최선을 내서 달리던 아이들이 갑자기 멈추더니 다시 우르르 몰리더니 그 아이는 저 뒤쳐서 올 거 아니에요. 그 아이에게 가더라고요. 그리고 쫙 줄 잡고 일렬로 두더라고요. 결승점을 일렬로 두더라고요. 제가 그 영상 한 1분인가 1분도 안 되는 영상입니다만 오래전에, 벌써 몇 년 전에 보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신앙은 너희 때문에 누가 먼저 가나, 누가 하나님을 복 받나, 이거 아니거든요. 이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지 몰라요. 지금 신앙적으로 신앙이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못한 사람과 신앙을 아예 갖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언제 올지 똑같이 동시에 주어집니다. 동시에 주어져요. 왜 우리가 신앙이 더 잘 돼 있고 온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먼저 맛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사람들한테 더 기회를 줘서
그렇게 하면 되고 그 사람들 알아서 신앙적으로 오면 되는 거고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먼저 갔으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 사람이든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이 해. 그럼 그 세계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느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 이만큼 와 이만큼 해 라고 하면은 함께 할 수 없어. 함께 할 수 없어. 그 아이들처럼요, 묵묵히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이 필요한 부분들, 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옛날에 좀 공책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렸어요. 1등이라는 명예도 있지만 옛날에 공책이 귀했던 시절이었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1등하면 공책이 3권, 2등하면 2권, 3등하면 1권, 나머지는 연필 한 자루, 이 정도로 보통 이렇게 차등을 뒀어요. 연필보다는 노트 한 개보다는 2개, 2개보다는 3개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달렸는지 몰라요. 어떤 아이들은요, 1등 못했다고 막 우는 아이들이 있고, 막 짜증내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건 경쟁에도 상관없어요. 그런 경쟁은 세상에 많아요. 여러분, 신앙은 물론 경주라고도 표현되고 있지만, 여러분,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세요. 함께 멀리 갈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세요. 함께 멀리 갈 수 있는 방법, 다른 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함께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요, 내 신앙도 더 든든해지고 뜨거워질 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신앙도 뜨거워지고 단단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귀한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독단적으로 혼자만 달려가고 나 혼자만 살아가는 어떤 이기적인 모습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신앙, 그 신앙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바로 이 스데반과 같은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본받아서 여러분들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그 열매가 나 혼자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알게 모르게 가까이 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로 약 2달 이상 만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동안 2달여 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는 관계로 나름대로 아버지 사연도 있지만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멀리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먼저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며 그들을 인도하며 그들과 협력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모습 가운데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내남 제일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귀한 신령들마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자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축복하시는지를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